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328번째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부터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깐 찬송 한 장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저희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니 이 교회 위하여 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거저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이 넘치네.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셨나 봐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좋죠. 오늘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의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 중에 제가 잠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우리 주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종종 시간이 되면 제가 그걸 강조하겠지만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언제 기쁘시냐면 자기 자녀들이 서로 돌아볼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이 있지만 내 자식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않고, 부모 재산을 노리고 막 형제간에 고소하고 그러지 않고 서로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 그런 대로 사니까 나는 조금 안 주고 형님이 더 많이 가지셔. 아이 뭔 소리여, 아우가 애들도 많고 더 많이 가져야지. 이렇게 형제들이 우애하고 서로 생각하고 살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도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일도 돌아보면서 사랑을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애비의 심정으로 어떨 때 부모가 기쁘냐, 우리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 안에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냐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인간이 아닌 신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하늘에서 땅까지 낮추시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늘 나아가길 힘쓰면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눈에 들어와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은총을 주신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려고 늘 생각을 하지만 이 타락한 육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경솔해질 때가 있고 말에 실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언행과 생각에 교만함 제하여 주시고 교만기가 올라갈 때 항상 예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되게 해 주십시오. 늘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대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만해가지고 잘 사고 잘 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히틀러가 나와서 세계를 지가 제패하겠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한때 그냥 막 영국까지 그냥 거의 삼킬 정도로 그렇게 세력을 넓혀갔지만 결국 그 교만한 인간은 결국 망했잖아요. 자기 권총을 꺼내서 자기 애인과 함께 자기 머리에 쏴서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으면 항상 자기가 낮아져야 돼. 교회 가서도 아따 오늘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주님 오늘 또 주님 종이 또 말씀 전할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제 일에 바빠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못한 거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설교자를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자격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항상 받아요. 그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냐? 낮아진대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첫째로 겸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아유 나 부족해요 이런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드러내야 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식이지 진정한 겸손이 아니야. 겸손의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기가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그 다음에 겸손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집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가 막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 능력을 행한다고 그 능력을 비꼬았어요. 자 봐라, 너희의 상전인 내가, 너희의 주인인 나도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조롱을 받는데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는 거, 그거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으라는 거죠. 주인도 그런 대접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교만이지 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멸시천대 조롱을 받아도 아이고 우리 주님은 이거보다 더한 취급을 받으셨는데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감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겸손히 행하는데 우리의 표준이 되시고 모델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겸손은 진리를 주장하지만 논쟁을 좌지우지하거나 논쟁에서 이김으로써 자기 자아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게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되게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주장을 확 하는데 다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특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목사, 장로, 권사 막 이런 분들도 정치 문제만 나오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하고 반대되는 생각만 말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나쁜 사람처럼 원수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히 내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방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겸손이지, 자기 생각은 100% 옳고 저 사람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게 무슨 겸손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노 목사님이 북한에 끌려가서 김정은이한테 하여튼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아봐야 공산당이 무서운 줄 알고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참 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나도 정말 장로님하고 똑같이 공산당을 싫어하는데,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만 공산당을 싫어한다고 생각할까? 나도 싫어하는데. 저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 그렇게 싸움만 하는 거죠. 저는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좀 다르시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왜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왜곡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 가져도 괜찮아요. 야당이어도 괜찮고 여당이어도 괜찮고, 뭐 그건 자유롭게 얼마든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일 듯이 그냥 나는 다 알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사람이고 저러면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런 교만한 생각과 마음, 그런 것은 버리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파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 복음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종이 된다는 그런 자세로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잘못된 전도자는 자기가 너무 올라가요. 자기가 무슨 구국의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대단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게 바울의 정신하고 잘못된 거죠. 바울은 항상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되었다 하고 항상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겸손은 모든 업적과 믿음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그걸 만든 게 뭐예요?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고, 내 자식들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가정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받아놓고도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사니까. 아멘이십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서 주신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받은 내가 왜 자랑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비판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잠언 12장 15절에 그러죠. 저는 이렇게 선교지에서는, 한국에서도 개척교회 할 때 어떤 성도가 시험 들고 교회를 잘 안 나오면 즉시 내 자신이 뭘 잘못했나 나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걸 통해서 제가 낮아지고 제가 겸손해져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뭔 일이 우리 인생을 살다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식이 뭐가 잘못되더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나? 내 자신을
항상 생각하고 남의 비판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의 자세는 항상 내 인생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믿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게 겸손한 자세예요. 아이고,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는 거죠. 아따, 요새 집사님 잘 나갑디다잉. 오마,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고 못 나가면 얼마나 못 나가겠어.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빌립보서를 읽으며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마음이 겸손한 자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삶에 짜증이 나고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 거죠. 코로나로 힘들지만 주여 그래도 아직도 숨쉬고 아직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아직도 입에 넘어갈 밥이 있는 거, 한 숟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죠. 마음을 낮추면 이것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내일 또 그 다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